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분명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런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죠. 지금 우리 학교 애들도 보면 금요일 점심 먹고 애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한 100명은 안 가요. 안 가고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 지키고 주일 밤에 들어와요.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주말에도 남아서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 애들이 이뻐서 선생님들이 순서를 짜가지고 선생님들도 남아서 주말에 그 애들을 그냥 자원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애들은 목표가 분명한 애들이에요. 근데 또 공부하고는 아무 그냥 의미 없이 학교 와서 그냥 재밌게 놀고 시간만 보내고 그냥 학생인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편하죠. 우리 학교는 공부해라를 안 하니까 세상 편하게 잘 먹고 잘 놀고 그렇게 지내는 애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이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바꿔지더라고요.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상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인인 것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열심히 없는 그런 성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은 혹시 마음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쁨이 없죠. 열매가 없고 성장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역량도 다 발휘할 수가 없고 결국 주님 앞에 가도 상이 없겠죠. 오전에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상만 못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오게 하면 그것처럼 큰 일이 없잖아요. 그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오는 불행한 영혼이 되기 때문이죠.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땅에다가 묻어놓고 날마다 놀고 있으니 얼마나 신간이 편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를 향해서 저런 바보들이 있다고 뭐라고 저렇게까지 수고하고 고생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달랐잖아요. 그는 상급은커녕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는 저 지옥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미 때는 늦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과 정열과 재능과 물질을 쏟아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될까? 저렇게 바보같이 그런 성도를 바보같이 여기는 그런 성도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고 가장 보람 있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께 보배인 거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충성과 헌신이 그 성도를 영원히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상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상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시간을 때우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상을 놓치지 않도록 장학금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누가 더 좋은 어떤 학생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오겠습니까? 어떤 학생들의 앞날이 더 밝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의욕도 없이 하느냐고 물으면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에 불과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보기에도 뻔한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찬송받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생각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귀한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거지. 뻔한 일만 하고 계시면 나나 하나님이나 별로 차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중에 감춰 두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와 있으면서도 비밀한 일들을,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은 다 능력이 없는 거죠. 다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죠.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또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다는 거죠. 내가 더 변하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내가 더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 그러니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면 안 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항상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내 모습에 대해서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하게 생각해야 되죠. 아직 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성장해 가야 되고 더 성숙해 가야 되고 더 변화되어 가고 더 온전해져 가야 되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고, 나는 경험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성장할 리가 없잖아요.
새로운 기쁨을 맛볼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기를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더 주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나도 힘써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구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자신의 모습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이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의 수준에다가 가둬놓지 말고 어디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들이라도 연약한 우리들이라도 그냥 평범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진 능력도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없어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고 사는 것이지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그 전도자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자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교사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시켜준 거예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교사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너는 배움도 적고 말도 둔하고 그런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안 시켜줘서 못했던 그가 자기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잖아요. 그건 주님의 능력을 그가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결코 자기 혼자 살지를 않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그는 고백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믿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갓난아이 때 눈에가 병이 온 거예요. 근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돌팔이었어요. 무슨 자기가 뭐 약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독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의 눈에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리자마자 이 아이가 막 몸부림을 치고 오그라지더니 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버려서 완전히 실명을 하고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신앙이 아주 독실한 정교도 신앙을 가진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네가 눈은 시력은 잃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네가 시력을 잃은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네가 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네 영을 밝게 띄우실 것이다.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기른 거예요. 이분이 영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세계를 바라보고 찬송시를 썼는데 9,000편을 썼어요. 찬송시를 9,000개를 썼다고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분이 쓴 이 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점심 먹고 나서 잠시 찬송가 좀 뚜적뚜적 하면서 크로스비의 찬송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다 못 찾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분이 쓴 거예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흰눈같이 이겠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 넓은 품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십자가로 가까이 주께로 한 걸음씩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지금 현재 우리 찬송가 속에도 그분의 쓴 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은혜스럽게 찬송 부를 때마다 은혜스럽게 부르는 찬송들이잖아요. 그분의 영이 활짝 열려 있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크게 헌신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친밀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분들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자기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예배가 지루하고 성경 읽는 것이 재미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해요. 늘 기도하고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능력,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능히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맨날 나 약하다고, 나 부족하다고, 나 배움 짧다고, 나 가난하다고, 나 건강 안 좋다고 맨날 핑계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느냐, 내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내 능력에 달려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핑계만 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걸 보게 되죠.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이에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셨거든요. 주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모르니까 내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다고. 주님이 탄식하시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냐.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그 부모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이 또 책망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믿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 주님이 하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할 줄로 아는,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전에 주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그때는 귀신이 나갔거든요. 병든 자들이 다 고침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변화산에 올라가고 난 사이에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묻잖아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냐고.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보다 사람이 더 훨씬 더 힘이 센데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귀신보다 더 힘이 강하신 분을 의지해야 가능한 거죠.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주님은 그 마귀를 이기시잖아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장으로서 첫사람 아담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 넘겼는데 두 번째 우리의 머리로 오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그 40일을 굶고 배고픈 중에도 마귀의 명령을 순종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를 순종치 아니하고 물리치심으로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주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해서 마귀를 이기라고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장으로서, 우리의 임금으로서 마귀를 이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도 능히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왜? 우리 대장 예수가 이미 이겨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로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한 것처럼 하시거든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 거고
주님이 하셨는데 꼭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는데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거죠. 연약한 내가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언젠가 그 이야기 드렸죠. 우리 신학교가 토요반을 폐지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저는 5명 주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6명을 주셔서 토요반 폐지 안 되고 존속이 됐는데, 토요일마다 네 분의 교수가 오셔가지고 이제 한 1시간 반 강의하고 가시는데 10만 원씩 강의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6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학교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160만 원 주시라고. 그리고는 제가 학교 졸업식 때 거기 오신 분들에게 강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장님만 의지하고 이 학교가 17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지금까지 후원회 하나 없이 이렇게 학장님 가정만 의지하고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이 학교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보니까 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신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 한 구자씩만 후원해 주시라고. 한 구자는 10,000원이라고. 한 달에 10,000원씩만 학교를 위해서,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강구했어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지난 주간에 총무가 저한테 후원금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얼마 들어왔을까요? 정확히 160만 원. 정확히 160만 원이 들어왔어요. 머리가 솟구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 다른 살림하는 직원들이 깜짝 놀리는 거예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시간들을 좀 아껴서, 다른 시간을 좀 아끼고, 오라는 데 다 가지 마시고 좀 갈 때 안 갈 때를 좀 잘 고르시고, 다른 시간 좀 줄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고, 다른 시간 좀 줄여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정신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나와 주님과 단둘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뭘 바라시는지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체험되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고 입술의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내 삶에서 깜짝깜짝 놀라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져야 된다고, 더 성숙해야 된다고, 내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고, 더 변화되어야 된다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고 여기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그냥 설교를 듣지 말고, 최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멘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잖아요. 적어도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 사람과 같이 평범하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는 뭔가 좀 나은, 뭔가 좀 앞서가는,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을 죽기로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의 신앙생활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성장해 가면서 앞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더 귀하게 쓰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